같이 한번 오늘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5장 24절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일상의 영성, 주제 뭔지 안 잊어버리셨죠? 일상의 영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번 한 달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2주 같이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첫 번째 주에 저랑 같이 이렇게 체크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얼마나 잘 지키며 살아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복습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첫째 주에 저와 함께 나누었던 말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온 땅에 충만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말씀 나눴었어요. 온 땅에 충만한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는 인정하지 못한다. 그런데 온 땅에 충만한 우리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자가 일상의 영성을 소유할 수 있는 자이다 라는 말씀을 첫 번째 주에 우리 같이 나누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 김민아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셨지요. 야곱의 이야기 해주셨어요. 야곱의 이야기. 야곱이 아버지랑 형을 속이고 도망가는 길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속이고 뭔가 비열하게 행동을 하고 도망가는 그 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함께 해주셨다. 언제나 어디서나 슬플 때나 아니면 어쩌면 죄 가운데 있을 때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늘 바라보시고 함께 해주신다라는 말씀을 귀한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들었습니다. 2주 딱 우리가 들었고요. 보니까 제가 첫 주에 소개해드렸던 책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도요. 어떤 분들은 또 열심히 읽으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번 한 달 동안에 이제 2주 남았잖아요. 오늘까지 말씀을 통해서 또 책을 보시는 분들은 또 책을 통해서 일상의 영성을 좀 꽉 소유한 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상에서 그 일상의 영성을 소유한 자, 이거는 또 다른 말로 하면요. 예배할 수 있는 힘인 것 같아요. 예배할 수 있는 힘. 그런데 그 예배할 수 있는 힘은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이 성전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힘이 아니라요. 이걸 초월한 거죠. 그냥 나의 일상에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할 수 있는 힘. 이것이 일상의 영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배라고 하면 여러분 벌써요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져요. 순서가. 처음에 찬양해야지, 기도도 해야 돼, 말씀 봉독해야지, 말씀을 들어야 돼, 주기도문을 해야 돼. 이런 순서가 우리 머릿속에 사실 있어요. 그래서 예배라고 하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런 순서가 우리에게 딱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순서대로 예배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설거지하면서 찬양을 흥얼흥얼 부르는 것 이것도요. 예배입니다. 자연을 바라보면서 야 하나님 어떻게 구름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요? 그냥 한마디 툭 고백했는데 이게 뭘까요? 여러분 이게요 예배입니다. 저는 바다를 굉장히 좋아해요. 저는 바다를 보면요 그냥 하나님이 생각나더라고요. 유독 바다를 보면 제가 바다를 보면서 이야 하나님 정말 진짜 아름다우십니다. 고백하는 게 뭘까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 놀라운 영적 힘을 좀 우리가 소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힘을 가지고 있으면 성전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이 예배 끝나고 축도 끝나고 나가시는 순간부터요. 또 예배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거예요. 그 힘을 정말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힘을 가진 자는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 당당해졌으면 좋겠어요. 좀 담대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일이 잘 될 때는 야 평안하다 하나님 최고 할렐루야 외쳤다가 일이 조금 안 되면 야 왜 이러는 거지. 뭔가 또 우울해하고 저 깊은 나락으로 빠지고
우리 그런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평안을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냥 감사가 막 터져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하시면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안에 머무시면 돼요. 우리 조금 전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에 머물면서 우리가 기도했어요. 그냥 일상을 살아가실 때 그 하나님 안에 머무시면 돼요. 그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무시면 됩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이요, 이제 저랑 잠깐 대화를 나눴는데 그분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목사님 할렐루야 이러면서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어떤 문제의 하나의 고비를 넘기셨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최고만 하시면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1분 뒤에, 아니 한 30초 뒤에 갑자기 우울해지셨어요. 그러더니 근데 저한테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이건 또 어떡하죠? 이건 또 어떻게 해결해 가죠? 이건 또 어떻게 하죠? 방금 전에 할렐루야 이러시던 분이 갑자기 그 무울해 하시면서 저에게 이건 또 어떻게 하죠? 이건 또 어떻게 될까요? 또 걱정이 되는데, 또 불안해지는데 갑자기 그 무울해지셨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야, 이게 우리구나. 그냥 이게 우리구나. 예, 동의하시죠? 이게 우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할렐루야 외치셨잖아요. 할렐루야 외치신 거는 집사님이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 다음 문제도 하나님이 하실 건데요. 우리는 그냥 가는 겁니다. 그냥 제가 이런 말 가끔 하는데 못 먹어도 고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예, 그냥 우리는 이렇게 가는 거죠. 제가 그 집사님께요 그냥 이렇게 툭 던지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 안에 거하면요, 일이 잘 되든 일이 잘 안 되든 그냥 평안합니다. 이래도 감사해요. 저래도 감사해요. 그냥 이래도 할렐루야, 저래도 할렐루야,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그 책,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보시면 그 편지글, 제가 첫째 주에도 함께 나눴었지요. 편지글에 보면 이 로렌스 형제가요 마지막에 이렇게 쓰는 글귀가 하나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볼 때 너무 마음이 감동이고 감격이었는데요. 이런 말이에요. 저는 늘 우리의 주님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말미에, 편지 말미에 이 말을 꼭 쓰고 있더라고요. 저는 늘 우리의 주님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그 로렌스 형제가 이야기하는 이 말 가운데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이 기쁨이 느껴지십니까?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이 감동? 우리 주님이 정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한숨 쉬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이 샬롬이거든요. 샬롬, 평안하니? 얘들아, 왜 이렇게 축 처져 있어? 평안하니? 난 너희들이 평안했으면 좋겠어. 그 평안을 말씀하시는데, 주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요, 여러분, 샬롬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누려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요, 말씀하세요. 잠깐 요한복음을 좀 보고 싶은데요. 요한복음 15장 4절.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띄워주실게요. 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 딸들아, 내 자녀들아, 내 사랑 안에 거하라. 포도나무 비유 말씀하시면서 우리 보고 뭐라고 하세요? 너희는 가지야. 가지는 붙어 있어야 돼. 절대 떨어져 나가선 살 수 없어. 가지는 열매 어떻게 맺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 그 열매는 내가 맺을 거야. 너희는 내 옆에 붙어 있기만 하면 돼. 내 사랑 안에 거하면 돼.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요, 충만히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예전에도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 꼭 물어봐요. 왜냐하면 저는 제 자신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 단에서 감히 제 생각과 제 이야기를 감히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늘 물어봅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합니까? 정말 하나님, 우리 요즘에 큐티 그 모세의 부분 보잖아요. 진짜 그 모세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거든요. 저는 정말 하나님 입이 뻣뻣해서요. 한마디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정말 말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가르쳐 주셔야 돼요. 진짜 가르쳐 주셔야 돼요. 맨날 이렇게 매달려요. 제가 매달리는데 이번에도 제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너 이야기 풀어놔봐. 이런 마음을 딱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제 이야기요? 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풀어놔야 될지도 모르겠고 왜 풀어놓으라고 말씀하시는지도 모르겠고 제 이야기를 풀어놓으라고 제가 몇 번을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봤는데 하나님 계속해서 저에게 그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왜 나누라고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잠깐 제 이야기를 좀 풀어놓으려고 합니다. 예전에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신학이라는 것을 하게 됐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뭔가 나는 열정, 불태우리라, 내 한몸 불태우리라 이런 사명은 없었다. 예, 제가 그때 예전에 이런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사명보다는 나는 성공하고 싶다. 예, 나는 목사로 성공하고 싶어. 나는 유명한 목사 되고 싶어. 나는 정말 큰 교회 막 불려다니는 그런 목사, 텔레비전에도 나오는 그런 목사 되고 싶어. 제가 그런 마음이 되게 꽉 찼던 사람이라고 예전에 고백을 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 예전에 그렇게 고백을 드렸는데 그러던 저를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다듬어주시고 끊을 거 다 끊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때부터 하나님의 손이 저에게 이제 머무는 그 순간부터 저는 180도 달라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제 안에요, 그 기쁨이 샘솟기 시작을 했어요. 야, 이렇게 기쁠 수도 있는 거구나. 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정말 이 깊은 곳에서부터 막 올라오는데 그 찬양 여러분 아시죠?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님 주신 기쁨이 이런 거구나. 진짜 사람이 어떻게 줄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마음과 영이 막 가벼운 것은 물론이고 몸도 가벼웠습니다. 몸도. 그래서 제가 한때요 정말 날씬해지고 싶어서 다이어트를 되게 열심히 했던 적이 있었는데 운동을 되게 열심히 했었어요. 열심히 하고 그 다음 이제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굉장히 가벼웠었거든요. 근데 이 기쁨이 제 안에 충만하니까 그때 가벼웠던 거와는 그거는 비교도 안 될 만큼의 또 다른 그 제 몸의 가벼움이 제 안에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너무 기뻤습니다. 그냥 좋았어요. 그냥 이 사람을 봐도 좋고 저 사람을 봐도 좋고 그냥 이런 일이 생겨도 좋고 이런 저런 일이 생겨도 좋고 막 그냥 좋았습니다. 그냥 기뻤습니다. 이야, 이 기쁨을 진짜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시잖아요. 그거 진짜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이구나.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그렇게 제가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갔는데 이제 기도라는 것, 사실 그 전까지는요, 이 기도라는 것도 제가 그냥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또 성실한 사람이었거든요. 숙제는 항상 해야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도는 마치 숙제하는 것처럼 그렇게 앉아서 제가 기도 시간을 좀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해야 할 말을 계속 했던 거죠. 사실 지금 생각하면 참 어떻게 그런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었을까 할 정도의 그런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제가 하나님께 한참 기도했던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 저를 만져주시기 시작한 후부터는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게 좋더라고요. 그냥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보고 싶어졌습니다. 야, 내가 이렇게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긴 시간을 앉아서 머물 수도 있었구나. 이렇게 있게 됐구나.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하나님 앞에 있게 되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아침에 눈 뜰 때부터 하나님, 계속 하나님. 밤에 잠을 자는 순간까지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좋았습니다. 그냥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게 너무 좋았고, 야, 하나님 진짜 보고 싶다. 저 천국 가면 진짜 하나님과 마주하는 거겠지? 막 그런 설레임이 제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요. 저를 하나님이 이제 정말 만져주시고 제 안에 성령을 막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제 안에 기쁨이 넘치고 감격이 넘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늘 머무는 기도의 삶을 제가 살아가는 그 순간부터 저에게는 힘든 일이 닥쳐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 전까지는요. 그냥 고요했어요. 그냥 평안했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머물기 시작하자 제 삶에 정말 폭풍과 같은 일들이 막 닥쳐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도 힘들 수 있을까? 야, 이렇게도 마음이 아플 수 있구나. 이렇게도 억울할 수 있네. 그 요셉이 억울한 일 당하고 감옥 가잖아요. 저는 감옥까지는 안 갔지만 막 그 억울함이 정말 와,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도 있구나 하는 그런 일들이 저에게 정말 막 쓰나미처럼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쓰러졌어요. 쓰러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냥 오열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냥 서 있을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냥 무너지고 싶었어요. 좌절, 절망의 마음들이요. 제 안에 막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요. 한 가지 나에게 달라진 점이 생겼구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요. 울어요. 엄청 울 수밖에 없어요. 힘들기 때문에 이 울음을 참을 수가 없거든요. 엄청나게 오열하면서 통곡하면서 소리치면서 울고 막 하는데 제가요. 하나님 앞에서 울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냥 저 혼자 불평하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거지? 이게 뭐야? 막 불평하면서 뭐 정죄하면서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그렇게 울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오열의 눈물이 이 통곡의 눈물이 막 나오는데 그냥 그 슬픔과 이 아픔과 이 힘듦의 마음을 제가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소리치고 있더라고요. 그냥 소리쳤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냥 힘든 거 하나님 나 아파요. 하나님 나 너무 아파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 잠깐 쓰러지고 싶은데 하나님 그냥 하나님 뭐라고 기도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울면서 오열하면서 그냥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되돌아보면 그게 하나님의 훈련이었구나라는 걸 깨닫습니다. 고난은 유익이구나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때 그 시간이 정말 그 폭풍처럼 밀려왔던 그 힘듦의 순간순간들이 나에게 굉장한 훈련의 시간이었구나. 근데 어떤 훈련일까요, 여러분? 좋은 목사 만들기 그런 훈련일까요? 아니에요. 단위에서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하는가? 설교 잘하는데 설교자 만들기 그런 훈련일까요? 아니겠지요. 어떤 훈련일까요?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한 훈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살기 위한 훈련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잠깐 흔들릴 수는 있겠지요. 그렇지만 나의 눈은 나의 시선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동행의 훈련이었습니다. 일상의 영성을 소유할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한 그 훈련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여전히 저를 만지고 계십니다. 여전히 지금도요 저를 막 가지치기 하고 계세요. 제가 온전해지지 당연히 못했겠죠. 완전해지지 못했죠. 그래서 지금도 여기서 깨지고 저기서 깨지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여기서 깨지고 저기서 깨지면서도요. 저의 눈, 저의 마음은요. 하나님께 머물러 있습니다. 점점 더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런 생각해요. 내가 예전에 어떻게 살았었지? 내가 이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내가 어떻게 살았었지? 내가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내가 그 많은 일들을 어떻게 결정하며 살았었지? 내가 내 마음대로 어떻게 말을 했지? 내가 어떻게 행동을 했지? 진짜 겁이 없었구나. 제가 요즘에는요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합니다. 어쩌면 저의 그냥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목사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목사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요, 저는 지금 고백합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는 것 아닙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손 붙잡고 있는 것 아닙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눈 마주치고 있는 것 아닙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고 물으며 나아가는 것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 사랑해요. 저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눈 마주치면서 지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손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요, 한 걸음 갈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감히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서는 제가 한마디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무를 보고 하늘을 보고, 아까 바다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바다를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저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제가 운전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운전을 한 번에 하면 1시간 반, 2시간? 이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앉아있을 때 거의 그냥 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요. 예. 부흥의 수준으로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말씀 듣고 싶을 땐 말씀 듣고 막 그러는데 너무 행복합니다. 몸은 사실 운전을 많이 해서 고될 수 있지만 저의 영은요, 저의 마음은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간혹 생각할 때가 있어요. 집이 먼 게 좋은 거구나. 이렇게 고백할 때도 가끔 있거든요.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하거든요. 설교를 매주마다 준비할 때마다 힘든 순간들이 있습니다. 막 부담스러운 순간들이 사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충만한 말씀을 듣고 내가 통로가 돼서 전할 수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저는요 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잘 알아요. 하나님이 왜 저를 사용하시는지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 전에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딱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하나 있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두 제자에게요, 너네들 저쪽 가서 어린 낙이 데리고 와 말씀하셨잖아요. 그랬더니 두 제자가 물어봐요. 누가 뭐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물어보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냥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주님이 그냥 나를 쓰시는 거, 이 이유는, 나를 사용하시는 이유는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어서도 아니고 그냥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구나. 내가 잘난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는 것도 아니구나. 제가요, 그것을 이번에 깨달았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우리 아까 기도할 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그냥 다 치장한 거 다 벗고, 가면 다 벗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 있는 거, 그냥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우리 아까 기도했잖아요. 그냥 그렇게 하는 거구나. 주님 안에 머무는 것만 내가 하면 되는 거구나. 그 주님 사랑 안에 머무는 것만, 내가 그것만 붙잡고 살아가면 되는 거구나. 제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좋습니다. 여러분도 좋으시지요?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예, 제가 늘 이 단에서 고백하는 거, 기도할 때마다 고백하는 게 있어요. 그냥 나오는데 그 고백이 우리 주님은 최고이십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진짜 우리 주님은요, 저에게 최고이십니다. 저는요, 이제 원하지 않습니다. 사역에서 성공하는 거 원하지 않아요. 큰 교회 가고 유명해지고 TV에 막 나오는 거, 그닥 별로 관심이 없어졌습니다. 그냥 제 삶의 목적은요, 이거 단 한 가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정말 손 꼭 붙잡고요,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웃으시면서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손을 딱 붙잡고 걸어가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치매라는 병, 그 치매라는 병에 걸리셔서 참 힘드신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제가 그 치매라는 병을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진짜 너무너무 마음 아픈 병이다. 어떻게 다 잊어버릴 수가 있지? 가족을 못 알아보고 뭔가 추억들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거,
너무 마음 아픈 일이구나. 그 생각 끝에 제 안에 두려움이 딱 들어왔습니다. 어떤 두려움이냐면 내가 만약에 치매에 걸리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그 두려움이 제 안에 딱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기억 안 나면 어떡하지? 하나님과 나와 지금 막 이런 소중한 추억들이 있는데 물론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시겠죠. 근데 정말 이 눈을 감는 순간까지 하나님과 이렇게 알콩달콩하면서 살아가고 싶은데 이 추억들, 하나님이라는 이 이름을 내가 기억 못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제가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냥 저는 이 순간까지, 이 땅에서 사는 순간까지,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기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어떤 분들이 저를 기억해 주신다면 그냥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동행했던 사람 이렇게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남고 싶으십니까? 바꿔서 질문하면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그런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같이 한번 오늘 성경을 잠깐 볼까요? 오늘 본문 그 윗부분부터 봤으면 좋겠는데요.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올리웠던 사람이 에녹이었습니다. 참 희한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에녹에 대한 기록은요 많지 않아요. 에녹이 어떻게 삶을 살아갔는지 구체적인 기록은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진짜 그냥 이 한마디 쓰여져 있지요. 24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과 동행한 것만으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에녹은 하늘로 올리워졌습니다. 자, 하늘로 올리워졌던 사람이요 한 명 더 있었어요. 아시죠? 엘리야. 엘리야. 근데 엘리야가 하늘로 올리워졌다 하면 그냥 좀 수긍이 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엘리야는 위대한 선지자잖아요. 뭔가 놀라운 기적도 막 엄청나게 일으켰고 놀라운 말씀도 막 예언했고 막 말씀도 선포했고 충분히 갈멜산 싸움 아시지요? 영적 싸움도 너무너무 능하게 잘했던 사람이니까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올리워도 충분히 수긍이 가는 사람이다. 여러분 되시지요? 납득이 되시지요? 근데요 오늘 에녹은 어떤 사람인지 잘 쓰여져 있지 않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다 라고만 쓰여져 있어요. 이 에녹에 대한 기록이 히브리서에도 있거든요. 이 부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이요. 여기 보니까 믿음으로 하늘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에녹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말씀하셨대요. 그러니까 결국 생각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믿음의 삶이구나. 그 믿음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선지자, 정말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만 하늘로 올라갔던 것 아닙니다. 어떤 삶을 살아갔는지, 어떤 이야기들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는지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 또한 하늘로 올리워졌습니다. 에녹이 하늘로 올리워졌던 이유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다 땅을 바라보면서 푹푹 한숨 쉬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때에 에녹은요 하늘을 바라봤어요.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눈 마주치면서 늘 하나님과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많은 사람들은 그저 땅만 보면서 한숨 지며 살아가는데 하나님과 눈 마주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가 에녹이었지요. 하나님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얼마나 행복하셨을까요? 하나님 그를 바라보시면서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너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다. 나와 함께 가자. 그냥 올려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무엇을 하고 안 하고 뭘 성취하고 성취 못하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내가 어떤 자리에 가고 안 가고 뭐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정작 그런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진짜로 중요하게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하는가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얼마나 붙잡고 살아가는가입니다. 하나님과 얼마나 이야기하면서 살아가는가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잡을까 말까, 잡을까 말까, 내일 잡을까, 모레 잡을까, 그냥 죽기 직전에 잡을까? 고민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서 잡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을 떼지 마십시오. 악착같이 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과 걸어가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혜로운 사람, 지식이 충만한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스펙 대단한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요 바로 일상의 영성을 소유한 자입니다. 잡으십시오. 이 자리에서 여러분 잡으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아멘.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